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흘러나가는 모든 말이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풍족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말씀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분인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30절을 통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덕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앞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한 성도들은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에 살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단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 많은 아픔들이 존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고자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그런 슬픔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치료해 주기 위한 하나의 약과 같은 지침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가문이 형편없었고요,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이었고 천한 자들이었으며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 명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웠던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들이 있는 사람, 무엇인가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 무엇인가 부족하고 약하고 어디 가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역전, 우리들도 이러한 대역전의 은혜가 있지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런 대역전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아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약한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것에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고 어떤 거에 빠져서 중독을 경험하며 어떠한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난 사람들이죠. 저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 내가 과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나 전도사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럴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도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더 죄의 종노릇을 했으면 했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이 자리에 결코 서 있을 수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주도적인 은혜,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러한 주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먹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큰 복일까요? 아니면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장 큰 복일까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 꿈도 좋지만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당연히 해 나가야 할 삶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뒤처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택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글로써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오묘하고 신비한 연합,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리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별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연합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러한 연합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이미 약속받은 천국 백성들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과 마음이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확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나의 마음과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반드시 믿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고 싶은 구절은요, 30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꽁꽁 묶어 놓으셨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과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꽁꽁 묶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혜가 되게 하셨고요, 의로움이 되게 하셨고요, 우리의 거룩함이 되게 하셨고요, 우리의 구속함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셨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고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꽁꽁 연합시키시고 묶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요 말이 주 안에서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자기의 돈이나 실력이나 외모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자랑해도 된다고 여기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실까봐 제가 조금 짚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헬라어에서 무엇 안에서 자랑하다 라는 말은요, 곧 무엇을 자랑하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입해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되길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서 9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과 유사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아는 것,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 그리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인 것,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약속을 실행하는, 이행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 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기가 해 놓은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본능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조금 더해진다면 욕심, 교만 이런 것들로 변질되기 시작하죠. 모든 인간은 은근히 자기를 우상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난 맛에 살아가며 자기가 가진 돈에 취하기도 하고요, 명예와 권력에 취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떠한 일을 시키는 자리에서 그런 맛에 취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음이라. 그래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굉장히 좀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여성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완벽한 걸 추구하려고 하고요, 모든 일을 시작하면 조금 어떻게 해서든지 끝을 맺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뚜렷하게 꼭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하려고 해내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런데요, 제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완벽주의와 같은 성격이 있구나라는 것은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러한 성격들이 제 기분이나 감정이나 태도들, 그런 것들을 쉽게 변화시킨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내가 완벽함을 추구하긴 하지만 내가 과연 이 완벽함이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주위의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놓치고 주변의 사람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것이 저에게 가장,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강점이면서도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살아갈 때 내가 대단하다고 느끼고, 나는 역시 오늘도 완벽하게 일을 해냈어, 나는 완벽하게 일을 해낼 거야 라는 그런 대단한 착각 속에, 자아 도취 속에 빠져 살아갔던 저의 모습을 착각하며 살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요즘 저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벌레야. 너는 애벌레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해 라는 말을 요즘 자주 하곤 합니다. 절대로 저를 뭐 깎아내리거나 제 자존심을 깎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너는 애벌레와 아기들처럼 그 존재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벌레와 같다, 너는 애벌레야 라고 하면서 요즘 자기 자신을 칭찬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읽으면서 이 애벌레라는 표현 내가 참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 애벌레라는 표현이 마르틴 루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표현이었더라고요. 루터는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루터파라고 부르자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슬라이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숨겨주십시오. 그들을 루터파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시오. 도대체 루터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더러운 구더기가 가득 담긴 부대자루와 같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네, 어떤가요? 더러운 구더기가 가득 담긴 부대자루보다는 애벌레가 좀 더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를 애벌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끔 심심하시면 애벌레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아갔던 저의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더 이상 감동이 없는 이유 무엇일까요? 자꾸만 들었던 설교 같고 전에 들었던 설교 같고 들으면 감동이 밀려오지 않고 지루하기만 하고 아멘 소리는 점점 작아져만 가고, 또한 우리의 기도 자꾸만 뜨거워지지 못하고 메말라 가기만 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 왜 교회 생활은 그토록 지루하기만 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일로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재미가 왜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만 자랑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지독한 죄인인지 아는 사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시키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매일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길을 걸어가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떠한 많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는요 항상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100이면 100 이러한 고백을 담고 살아가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라. 이 말씀을 붙들면서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값진 인생, 고귀한 인생, 아깝지 않은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